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반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 승리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운동선수들은 한참 나이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운동선수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뜨는 애가 있다면 지는 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축구선수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회택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차범근 선수는 그 당시 손흥민 선수처럼 너무나 유명한 선수였어요. 아마 유럽 5대 리그에서 아시아에서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은 99골을 넣는 그런 유명한 차범근 선수였지만 이게 나이가 70줄에 들어서고 아마 70줄에 들어섰나 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잘 뛰던 차범근 선수도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잡히지 않는 그런 끝이 나는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그렇게 잘 뜨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길어야 10년, 축구선수의 최고의 기간이 10년 아니면 15년 정도 반짝 뜨다가 없어지고 만드는 것이죠. 운동선수라도 나이를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발걸음도 늦어지고 보는 눈도 늦어지고 어떤 것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스타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를 이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사방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내려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영원한 빛 대신 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십자가에 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 십자가의 부활은 분리 불가분한 관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앞에 봐도 500원짜리, 뒤에 봐도 합,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다는 것이죠. 앞뒤를 바꾸나 뒤를 보나 똑같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 없다면 부활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기생제자를 보내서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이룬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나는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길이 열려졌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가슴 찬양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빠져나 그 예수 부활하사 사랑 권세 이겼네. 그 예수 부활하사 사랑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지가 일으키셨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부활은 단번에 이른 영원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보여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이룬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죄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십자가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죄의 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빛이라는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반복해서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부활은 없는 것이죠. 단번에 부활로 그분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재림에서 사탄의 심판한 결과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 재림 예수가 오신 후에는 반드시 죄와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또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낙원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천국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부는 무엇입니까? 저 지옥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수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신 안에 거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수여한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마치 빛과 어둠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환상 속에서 깊은 임재 속에서 지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저 사람 아는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가마솥에 사람이 뚝 떨어지더래요. 근데 뚝 떨어지는 그 가마솥 안에는 축구장같이 큰 가마솥인데 긴 가마솥인데 불을 떼갖고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 떨어진 사람은 이쪽 축구장 끝에서 저쪽 축구장까지 뜨겁다고 다다다다다 콩튀기씩 뛰어다니더라는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발바닥 하나 타지 않고 뜨겁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마에 들어가 보셨는지요? 저는 불가마 잘 못 들어가요. 막 70도 되는데 불가마. 여러분, 불가마 들어가고 70도 돼서 불가마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으면 10분, 20분 들어가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그런 불가마도 30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 더 뜨겁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그런 가마솥에 내가 갇혀있다고 하면 한평생 동안 갇혀있다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는 방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촛불의 빛만 갖고 있어도 그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봉사하고 왔어요. 무슨 봉사? 개척기에 이 등을 달아야 되는데 등이 없어갖고 깜깜한 그것도 지하실이니까 그 지하실에 등을 갖다가 이제 10개 정도 다는데 하루 종일 이 등 다는 어떤 전기선이 나와 있으면 바로 달면 되는데 전기선이 없으니까 일일이 전기선을 다 연결 다 연결, 스위치를 또 별도로 연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 8시간을 날려갖고 한 10개 달았어요. 근데 그 지하실에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그 지하실에 전등을 갖다가 하나 달아놓으니까 야, 목사님이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살겠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캄캄한 밤이었지만 어둠의 빛이 가만히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였지만 이제 전기등 하나 달아놓으니까 그 주변이 환하게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2개 달리니까 야, 더 환하고 3개 달리니까 야, 이제 사람이 잘 보이고 10개 다 달아놓고 나고 나서 보니까 환해서 이렇게 빛이 사람을 포기하고 이렇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다 떠나갔구나.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시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수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사망이 영원히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이 한번 비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둠은 다 떠나가고 영원한 예수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춰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주신 생명은 어느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양이 떠 있다가 일시적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태양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또 뜹니까? 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 달은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조명하는 것이 달이지 않습니까? 또 달이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달이 태양이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태양은 반복적으로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된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주신 생명은 어느 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루신 승리 또한 어느 순간에 뒤집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으로서 온전한 구원의 본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아래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들 사망 권세에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미국인 나라가 저기 이스라엘 가서 전쟁에서 자기 군인이 3사람인가 죽었어요. 3사람인가 죽으니까 그 죽인 자 이란에 그들을 공격하는데 수없는 폭탄을 퍼붓는 거예요. 왜?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의 나라는 어떤 나라면 지구 끝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해치한 사람을 악착하게 다 처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통해서 한 100여 명의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 가니까 팔레스타인 나라를 갖다가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폭격을 맞던 것처럼 계속해서 휴전하다 그런데 휴전하지 않고 그 뿌리 근거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여주셨고 모든 만물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만일 주가 되셨다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생명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삼가 만상의 주는 더 이상 사망 권세로 위협으로서 사탄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부활로 피하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이분만 예수님이 주로 고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제스로 불을 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제가 지전한 마음으로 우리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동안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은 왕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써 왕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탄이 계속해서 왕 노릇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이 계속해서 짓밟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왕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그의 백성으로 왕의 명령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른 이유가 있을 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며 또한 그 함께 있는 자들 곧 부심받고 택함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우리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는 글씨 영원한 승리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내 육은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저 영원한 안식처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자, 부자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음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배에 들어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솔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나의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떠렇게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하고 그것은 왕래 왔다 갔다 왕래할 수가 없어서 물 한 방울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지옥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 형제나 내 이웃에게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타락한 인류를 지배하며 사망의 왕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생명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지 라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의 저 부자처럼 예수 믿지 않는 저 부자는 결론적으로 음부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에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오직 생명이 주관하는 속에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한 이상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낙원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다시 말해서 부인하지 아니하며 우리 영원한 축복의 땅에 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면서 자신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이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피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모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 질고가 해방됐다는 것이죠. 너희 고통이 해방됐다는 것이죠. 저 음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미암아 제자들 사탄 권세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과 전투는 이미 성도들이 이기도록 결정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십자가 달려서 죽임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나서 난 다음부터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에 쫓아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로지 살 길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길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참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오로지 죽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기도록 결말이 난 싸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는 삶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게임 하다 보면 일시적인 승리가 있잖아요. 매번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백전백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승리된 것이죠. 우리 부활은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영원한 승리가 바로 부활의 희소식인 것입니다. 사망의 그 권세를 상실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리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하여 사망이고 생명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승리의 소식을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서 저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어둠 속에 빛의 자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의 품에 달려올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부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